1장 3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0년 8월이지만 이 한 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귀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지구를 연구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써놨어요. 첫째는 지구는 1시간에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는데 1609km인가 그러죠? 너무 배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609km인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속도가 늦어지면 한 160km쯤으로 돈다. 그러면 낮과 밤은 지금의 10배가 되는 거죠. 지금의 10배. 그러면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다 얼어 죽고 다 타 죽어요. 그렇잖아요. 10일간 계속 자고 10일간 계속 일해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1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자전을 하면 1시간에 한 번씩 낮이 오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밤이 오고 졸다 깨다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걸 해놓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이 아주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화씨 12,000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구와 태양 가까이 조금만 가면요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떨어지면요 다 얼어 죽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약 23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똑바로 있다고 한다면 적도의 물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물이 쏠려가지고 거기는 순 얼음덩어리로. 그리고 지구는 조만간에 두 조각이 딱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3도를 기울여 놓으셔가지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대기권이 아주 알맞은 두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께가 이렇지 않으면 별똥이 떨어져가지고 허구한 날 불 끄느냐고 지구는 정신을 못 차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적당한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층이 그래서 내려다가 전부 다 먼지로 변하고 다 내려오면서 타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먼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또 동식물들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 움직여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연어 있잖아요. 양양 남대천인가요?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태평양 건너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까이 되면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남대천으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데가 미국 요세미티예요. 여러분 미국은 강원도 사람들이 이민 간 거 아시죠? 미국은 원래 강원도 거예요. 요세미테. 이름이 다 그래. 이름 가만히 보세요. 큰 도시 이름 무슨 공원 이름 다 우리나라 말이야. 요세미테 무슨 그리고 그 사람들 인디언들의 본래 주식이 뭐예요? 옥수수, 감자. 강원도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그래 미국을 우리가 트럼프한테 그거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우리 건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군 철수한다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요세미티 폭포 위에서 연어를 부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가지고 실컷 바다에서 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얼마나 애쓰겠어요. 폭포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계단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점프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겨우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잖아요 또.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동물들은 모두 자기가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달팽이는 그 속에다가 그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알이 부화돼 가지고 어미 살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미 살을 다 먹으면 어미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한마디로 신비다. 동물을 연구해 봐도 하나님이 하셨지 이걸 누가 하셨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동물들의 억제 관계가 아주 알맞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 수천억 종의 그런 곤충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가 막히게 서로 물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억제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고 먹고 먹히고 뭐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성장 제한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움직여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먼저 창조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펼쳐진 것을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무질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우리의 희망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우리 귀에 타전되는 소식들은 아주 절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구태여 나열하지 않더라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바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온 땅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일수록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아름목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뭐 칼 바르트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또 괜찮은 얘기한 것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려오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희망으로 부름받은 종말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이 사라져갈 때 오직 믿음을 선포했듯이 바로 세계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인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희망도 삶의 희망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이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허무함을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메울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메꿀 방법이 없다고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어떤 철학가든지 우리를 그 허무함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한 자유에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죄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자유롭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절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평안이 일평생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볼펜을 꺼내셔가지고 2절과 3절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번역하면서 빠뜨렸어요. 번역하면서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와 혼돈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내가 충만하면 성령이 안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안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나는 밀접한 관계를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아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 제시를, 그분은 돕는 자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 그래요? 다 끝났어. 나 끝난 거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이 계속해서 유황불에 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해피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유황불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계속 타느냐, 그거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유라고 내팽개쳐 둔다고요? 가족들을? 그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죄의 습관에 물들었던 이 죽을 몸이 이제 의의 몸, 거룩한 몸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성령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전체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6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자정부터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바로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0년 8월 2일이니까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8월 2일은 벌써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벌써 한참 지났지.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하루에 끝날 시간이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캄캄한 시간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 캄캄한 밤, 인생에도 캄캄한 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 보통 어려움이 아닌 정말 캄캄한 어둠에 부딪혀서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국회, 법무부, 감찰, 하여튼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 부부 생활, 자녀 교육, 사업, 취업,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물 나며 가슴 찢는 그런 사연이 없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고 다 이런저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동생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밤은 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래서 테스트의 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이런 번제는 각을 떠서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어두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밤은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 밤이 지나면 빛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밤은 어두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곧 새벽이 오고 낮이 됩니다. 사실 밤은 낯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캄캄한 그 땅 속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또 밤은 쉼을 위한 순간이요, 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밤늦게 11시까지 그렇게 정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낮에 2시간 낮잠을 자면서 쉬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밤이 없는 지역에서 밤을 만들고 사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알래스카의 백야 현상이라든지 청년들과 함께 그 러시아 비전 투어를
갔을 때도 그렇고 유럽 갔을 때도 그렇고 밤이 없는 거예요. 거의 11시까지 환한 거예요. 그랬다 새벽 1시에 다시 또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 같더니 다시 환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커튼을 아주 두꺼운 거, 시커먼 거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밤을 만들어서 잠을 자더라고요. 밤을 만들어서. 여러분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 못 자는 것처럼 환장할 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맨날 거실에서 졸다 나올 때가 많아가지고 잘 알아요. 아주 너무 힘들지. 잠 못 자면 정말 힘든 거잖아요. 밤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련과 고통은 생명과 빛을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밤은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은 결국 하루의 끝이 되는 동시에 또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저녁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새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긴 밤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지. 나 너희들 몰라 이러고 내팽개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오기를 훈련을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꽉 붙잡고 가면 그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주무셨던 주님의 평안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아니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금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셔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보초를 쓴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쉼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죠. 휴식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잘 쉬세요. 이번 주간 내내 비 온다며요. 이번 주간 내내. 이번 주간이 휴가 최고 피크 주간인데 내내 비 온다. 계속 어깨 말이야. 비가. 그러지 말아요. 비가 오면 바깥에 못 나가니까 돈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아주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잘 쉬세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헬라어에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4시간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소망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어둠이고 아침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손을 들어라. 네가 손을 들어. 그러면 흑암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3일 동안 새까만 거예요. 애굽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보러 가려고 해도 벌벌 기어가지고 더듬어서 가야 되는 거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환하게 광명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그런 새벽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어린애가 선물을 받고 뭐 어떤 것을 받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그런 장면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아 좋아 막 이런 여기 좋았다는 게 아 좋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 더 붙여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셨지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그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으로서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